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우리는 믿음, 예배, 축복, 기도, 치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또 골똘히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교회의 임무는 무엇인가? 교회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운영자는 누구인가?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책을 썼어요. 평신도가. 그 책을 보았어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꿈꾸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물론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죠. 성경.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내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 3번 양문교회 창시자가 누구지요? 31년 전에 정영교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정영교 목사가 창시합니까? 정영교 목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인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자입니까? 아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운영자.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예루살렘 시온의 예루살렘 교회를 건축할 때였는데요. 저 밑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장. 바위산 안반이 있는 곳. 우리 그 시골 가면 그런 곳이 있죠. 저 충청도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그걸 돌을 만들어서 규격에 맞게 돌을 만들어서 운반들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밑에 있는 채석장은 큰 규격에 맞는 돌을 만들어 가지고 운반해서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돌이 오게 되면 그때는 성전이 다 돌로 만들어졌으니까 척척척척 쌓아가면서 건축을 하는데 하루는 이상한 좀 괴이한 또 인간적으로 못생긴 돌 하나가 큰 돌 하나가 운반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안 맞는데? 하고는 한쪽에 처박아 놓았어. 일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팔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독에게 말했더니 야, 그 쓸모없는 돌 말이야. 저 계곡 아래 굴려버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그 돌을 계곡 아래 던져버렸어. 이 돌은 굴러 떨어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또 부딪히고 또 저리 또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파편 조각. 그리고 저 계곡 골짜기로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얼마 후였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릿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머릿돌 한 그 규격을 만들어 놓고 이런 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채석장으로 연락을 했어요. 거기 머릿돌 할 돌을 좀 보내라 그랬더니 채석장에서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안 왔는데? 보냈다니까. 안 왔어. 계속해서 옥신각신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안 보냈다. 그러다가 일하는 사람이 감독에게 감독님 지난번 좀 괴이한 이상한 돌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힘들게 했던 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 불러 떨어뜨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맞다. 그거 한번 가서 보지요. 골짜기에 내려가 보니까 이 상처 저 상처 다 나가지고 그게 부서진 돌.
그러나 형체는 그래도 머릿돌 만한 형체였나 봐요. 그래서 가지고 올라왔어요. 딱 가지고 와가지고 머릿돌 할 만한 그 척에다 딱 넣었더니 완성맞춤이야. 진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딱 돌이었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리 도통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좀 이해가 됩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놓고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끝끝내는 채찍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갖은 모욕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아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손과 발목에는 못을 박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서 한데 모여가지고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부활한 그분의 영광 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기다리게 된 이후로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교회 건물 안에 온갖 종류의 다양한 돌들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보셨죠? 다양한 기능.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죠? 장로로서의 다양한 기능. 여러분 권사로, 남전도 회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교사로, 차량 안내로, 또한 새가족 안내로 등등 다 다양한 돌들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머릿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때때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창시자, 운영자이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의식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는 운영자가 아니에요. 창시자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영적인 감독입니다. 영적인 감독. 장로님은 뭐 하는 분이냐? 담임 목사의 목회를 협력하는 조력자입니다. 뭐 목사 끌고 가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 뭘 반대해가지고 자기들 주장을 펴서 어떻게 이끌어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강단에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이 흘러넘쳐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어떤 기획도 교회에 대한 나아갈 방향도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는 안 그랬다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교회 머릿돌이 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싸우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31년 동안 어딜 가든지 솔직하게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당에는 칭찬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있을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당회 자체에서 목사님에게 항거한다거나 당회에서 목사님을 크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회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또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지만은 당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당회를 어디 가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설교는요, 항상 그렇지만 전국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도 듣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져야 돼. 교회가. 어떤 집사님이, 남집사님이 자기는 장로님이 안 되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축의금, 조의금 다 내야 되고요, 무슨 일 있으면 아빠 다 나가서 해야 되고요. 그것도 좋은데 그런데 늘 싸워요. 장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목사님하고도 또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장로 안 할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부흥회가 있을 때 무조건 장로님에게만 부흥강사 섬기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한 7번의 식사 중에서 혹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첫째 날은 어떤 장로님이 하시고요, 둘째 날 없는데 우리 권사님이 합시다. 집사님 하면서 서로 해야 되지. 다 장로님께 맡게 되면 장로 어떻게 하냐고요. 장로도 큰 사업보다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도와야 돼. 또 선임 장로는 선임 장로답게 인격으로 품격으로 잘 좀 더 뒤에 장로이심을 섬겨야 되고, 또 자기 주장하는 자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협력할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고, 담임 목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감독관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되고, 당회가 잘못되면 목사가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를 어떻게 그 말을 갖다가 씌워가지고 의거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 아까 내가 한 장로님 아들 얘기했죠. 한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보낸지 아세요? 이미 천국 가셨지만 아버지 당회가 없는 천국 가서 편히 사십시오. 이게 눈물 날 일 아니요. 말이 되느냐고. 우리는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우리 교역자들도 전 교인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 자녀들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러워요. 다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떠할까?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로 보냈거든요. 나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들 행복해야 될 텐데, 자녀들이 행복해야 될 텐데. 교회의 주인은, 운영자는, 창시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한다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목사도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감독권자로서의 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명예, 돈, 이걸 추구하는 목자는 싹군 목자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또 나중에 후임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몇 년 후를 위해서 미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야, 우리 장로님들
멋진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본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세 가족 아까 3번에도 두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요. 한 가정은 신혼부부예요. 한 가정은 60 초반인 것 같아요. 두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또 여기도 등록을 하지요. 제가 꼭 이분들을 신방할 때 물어봅니다. 3번 양문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3번 양문교회를 등록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보통 크게 두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따뜻하대. 따뜻하대.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안내팀을 얘기를 하는데 안내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한 분은 가게를 하시고 한 분은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박사이면서 겸손하게 아주 안내를 하신 분이죠. 그때 그렇습니까? 너무 아름다웠대요, 보기가. 그래서 등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저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쪽에 안내팀 집사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안내팀들.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교회의 창시자다. 주님이 주님이시다. 주님 운영자이시다는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피력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있으면 혹시 이런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지 자기가 다 믿음이 좋은 양, 자기가 다 아는 양 주장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주인으로 운영자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은 교회에 대한 성격인데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말은 아웃, 밖으로. 클레시아는 불러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장벽 안에서 불려내어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의 장벽 안에서.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우리 조경희 권사님 부근되신 분 수천하셨잖아요. 그 이틀 전인가요? 신방을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섭지요. 많은 두려움이 있으시죠. 외롭지요. 근데 무섭다는 말에 목사님 깜짝 놀라시길래 지금 우리 주의 아빠를 사탄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아빠가 교회를 나가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제시할 때 나중에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교회 이틀을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 얘기 제가 장례식 때 얘기를 했어요. 아침 9시에 오는 자나 12시에 오는 자, 오후 3시에 오는 자나 4시, 5시에 오는 자나 나중에 주인은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30년 교회를 나온 사람이나 돌아가시 임종 전에 1시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음 많을 때면 천국 가는 똑같다. 물론 상급은 천국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천국 가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천국 가셨다. 3번 양문교회 성도다. 3번 양문교회 장으로 교회장으로 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 얘기를 했어. 우리 권사님이 조금 미안해 하실까 봐. 권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은 3번 양문교회 성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봉사하고
또 사랑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양문교회를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보혈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작은 돌이다. 건물이 벽돌로 모르타르에 의해서 서로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타르는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치료약이에요. 사랑은, 교회 안에서 사랑은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모르타르로 함께 묶여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립 31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모르타르로 함께 묶여 하나님이 멋진 교회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임무가 뭐냐? 아까는 교회 성격을 말했어요. 이제는 교회 임무가 뭐냐? 교회 임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임무는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잠그는 그 열쇠, 예수의 복음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 복음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 밖에 나아가 죄와 슬픔과 의심과 두려움, 실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갇혀있는, 즉 사탄의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임무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냥 교회 와서 좀 식당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사하고 이 자체가 임무는 아니에요. 정말 임무는 뭐냐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예요. 찬양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 여러 가지 섬김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해가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되느냐?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나만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솔직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만의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이에요. 두드러진 몇 사람의 신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크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지, 두드러진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 가려고 하게 되면 꼭 탈이 나요.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것 때문에. 또한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음 창고 속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나요? 차갑고 죽은 교회에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야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 한 2주 동안 되돌아오면서 참 감사하다. 해년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마음으로, 또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야, 진짜 은혜였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듣는 귀가 즐겁더라고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또 좋은 성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피착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장로님 좋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 좋은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 좋은 장로님, 우리 교인 좋은 성도님.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야. 그런데 어디 교회들이 그럽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지나온 20년, 30년 가만히 봐요.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당부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당부를 합니다. 나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행복해야 되고 장로님, 교육자들도 행복해야 돼요.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랫동안 다신 분이나 교회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고.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조금씩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이래라네. 수를 헤아리는 스톱워치 같은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뒤에서 나는 이걸 눌러야 돼. 내가 어떤 이교구를 담당하면 이교구 여전사님 맡은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여전사님. 여전사님이 여자 성도님들 눌러가면서 수 헤아려. 나는 남자 성도님들 헤아려 눌러야 돼.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주일날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때 내가 느꼈어. 내가 개척하게 되면 교육자들도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들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언젠간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기도를 한다거나 무슨 순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장로님 2번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집중이 안 되면 한 번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게 드리고 한 번은 나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강단에 설교를 할 때 내가 올라올 때부터 무슨 마음으로 올라온지 아십니까? 앞에 딱 오면서 주님 하고 그 마음으로 올라와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축복기도 할 때도 손을 여러분 아래로 가라 하면서 축복받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 안수기도 하는 것은 축복기도 하는 것은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할 이거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가 없지요. 지체 없는 육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로 모시는 사람. 교회의 창시자로,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 운영자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 양문교회는 어떻든 한국교회의 샘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미안한 감이 있어요. 장로님들, 나는 조금 달라가지고 무척 힘드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목사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돌려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를 못해요. 뭐 돌려서 한다거나 뭐 적당히 한다거나 그게 안 돼요. 왜? 내가 24살 때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물론 21살 교회는 2번 가봤지만 예배 생활은 24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주의 종들이 이러면 안 되지. 장로들이 이러면 안 되죠. 안수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 싸우고 말이죠. 뭐 막 이러고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게 동네 사람들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거. 그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지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의리, 정의, 바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되면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굉장히 온유하게 보이신다 하지만 때로는 강할 때가 있어. 미안할 때가 있어. 그냥 좀 넘어가지.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샘플이 돼야 되잖아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영적 우등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어떤 마음을 갖던 나는 끝내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고, 야, 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천국 가서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교회, 이런 성대. 저도 부족하지만은 마지막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목사가 목사야지. 은퇴하다 보니까 나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임재의식. 우리 장로들 중에 마찬가지. 우리 장로 은퇴하고 나서도 천국 갈 때까지 거룩성, 경건성, 기도, 영적인 부분들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서 멋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